해변에 가면요, 발을 담그면서 노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을 볼 수가 있어요. 파도가 몰려오면 피했다가 또 쫓아갔다가 첨벙첨벙 대면서 뛰어놉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릎까지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허리까지 혹은 배, 가슴까지 들어가서 바다에서 놀습니다. 더 이제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가슴 넘어 목까지. 그리고 자기 키가 넘어서까지도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이런 바다를 즐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이런 모습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만 담그는 것, 첨벙첨벙 되면서 그것이 이제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 배, 가슴까지. 사실은 신앙의 이런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발만 담그고 첨벙첨벙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귀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광활한 바다 그 이상으로 영원하고 무궁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늘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모였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성전의 그 제사,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다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 계단만 밟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문에만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은혜의 생활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제단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물두멍과 성소를 지나서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사 그 휘장, 그 모든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허물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느냐 거기에 연수를 연연히 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설레임이 있느냐, 내 심장이 뛰느냐, 내 피가 끓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떨림이 있고 이런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이런 사랑과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서 공기만 진동하고 교회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리까지 가셔야죠. 천리를 가기로 하셨으면 천리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냥 시작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본향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영부영하게 건성건성 대강대강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능력 가운데에 서서 여러분 변화를 갖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사명자로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병행 구절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원. 관원이라고 하면은 아마 예루살렘 사내들인 그 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 도시의 중소도시의 관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뭐 주지사 아니면은 뭐 시의원 혹은 상원이나 하원의 뭐 이런 정도죠. 우리 한국 같으면 뭐예요? 국회의원 아니면 시나 도나 이런 중소도시의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은 청년이었고요.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출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차장에 이렇게 내리시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달려오신 분 있으세요?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달려오신 분 있으세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다낚시가 그렇게 재미있대요. 그날을 정하고 나면 그 전날 밤에는 한숨도 잠을 못 주무신대요. 왜? 설레어서. 너무나 재밌으니 흥분이 돼서 한숨도 잠을 못 잔대요. 혹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설레는 달려올 정도로 예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 꿇어 엎드렸죠.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젊었고 또 이 관원으로서 어느 정도 출세한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던, 그에 더불어 뭐가 또 있었어요?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는 또 이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려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떠나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염려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찔림이 될 때도 있죠.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져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 달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주님을 열심히 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평생을 지내는 것, 주님과 함께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을 해서 내가 열심을 해서 하는 것, 그거는 이게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을 하는데 달리듯이 막 주님 앞에 나오는데 돌아보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열심히 하다가 내 열심에 지쳐서 그냥 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냄비 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냄비 근성. 냄비 신앙이 있어, 냄비 신앙. 끓다가 끓는 것도 빨리 끓고 식는 것도 빨리 식어버려요. 냄비 근성이 아니라, 냄비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마솥, 뚝배기. 저는 뚝배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 가마솥. 천천히 끓어도 천천히 달아도 끝까지 뜨끈뜨끈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명 가운데 더 뜨겁게 변화를 받아서 능력 있게 열매 맺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부자 청년 광원이 그렇게 쉽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다음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훌륭한 선생님, 위대한 스승으로 그냥 인생의 멘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서점가에 가면은 예수의 리더십을 배우자, 예수의 인간관계를 배우자, 예수의 처세술을 배우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성인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4대 성인이에요. 3대 성인이에요. 4대 성인. 누가 있어요? 예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까지 하면 4대 성인들입니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결국 말씀에 부딪히고 자기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씬많은 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못 잡은 난 손, 그리고 창 잡은 난 이 허리, 그 부위를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야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것 고래마다 죽어가는 그때 그가 무엇을 증거하였어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그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 중에 사고가 뭡니까? 영생을 무엇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영생,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내가 뭔가를 행해야, 그것도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오늘날 여러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인식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내 안에 덕을 세고 의를 세워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 인간이 보는 이 선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와 나와 비교해서 누가 좀 더 선하냐, 누가 좀 더 선하지 못하냐, 이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 의로움에 이 인간의 선이 결코 부합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문을 통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우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보통 생명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원죄의 뿌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죄를 향한 그런 타락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결국 부합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을 행할 자가 한 사람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선, 그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부합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부조리한 부분들, 이 구원에 대한 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는 뭐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다라고, 그것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부모에 태어난 자녀들은 6살이 되면 율법을 가르쳐요.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합니다. 그도 아마 부모를 잘 만나서 그 유대인의 가족 가운데 성장하면서 율법을 잘 배웠을 거예요.
말했던 대로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속여 취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10계명에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10계명의 온전한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바른 정신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는 담대하게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친구를 향하여 나가라. 나가는 뭐예요? 바보야! 멍청이야! 라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뭘 했다고요? 살인한 자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뭘 한다요?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 십계명을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의 무능력과 나의 죄됨을 확인하여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주신 겁니까? 아니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죠. 뭐 하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믿음으로 그냥 따라 나갔던 겁니다.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면서 그것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광야로 접어들면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실 그 표본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바라보며 율법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될지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십계명을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장중에 붙들려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킬 자가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하는 몽학 선생, 우리의 길잡이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그 관원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십계명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연약함과 죄됨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담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또 사랑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정말 지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있는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보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은 재물이 많아서 그를 묶었기 때문에 재물에 매였기 때문에 그가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염려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바른 정신이 뭡니까? 십계명의 바른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여봐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정말 말씀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지 재물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여봐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에 매여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근심하여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바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재물이 많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까? 재물에 마음이 묶인 자들이에요.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묶인 자들,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말은 개념이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부를 모았어도 정말 내 심령이 가난하고 이 부가 내 마음을 결코 묶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심령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이런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난해도 내가 그 돈 하나하나에 마음이 묶여있고 내 심령이 묶여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립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는 게 힘들듯이 가난한 사람도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 관원에게 요청하셨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많기 때문에 못해서 주님을 못 따라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럼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다 팔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는 분들 좀 손들어 봐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뭐 만불밖에 없어서 뭐 저는 충분히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은행 잔금 1000불밖에 없어서 충분히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는 분이 있으시냐고요? 있으십니까? 100불 있어도 100불의 목숨 거는 사람, 그게 저희 뭐 여러분 아니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얼마나 작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과 달콤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구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더 연민하고 세상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 뭐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2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영생은 내가 행하는 그 선함이나 내가 이루어오는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우심을 통해서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로움, 내 사랑,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깊이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남은 요새 가운데에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애착을 가지고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머뭇머뭇거리면서 그 말씀에 오히려 걸림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욥과 같이 다 망했잖아요. 자녀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자기도 다 병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알몸으로 왔고 정신을 왔기 때문에 정신을 돌아가는 게 지금 맞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게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이심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언제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에게 있는 재물이나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나 또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잠깐 하루를 끓다가 식어버리는 냄비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저 천성 혼양을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